지혜를 가진 인간이란 이름으로 호모 사피엔스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21세기 기술혁명의 시대에 또한 그 수혜를 맡고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또한 기본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인간의 유형, 그것을 하기서 호모 워커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두 발로 걷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걸음은 가장 오래된 이동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걸음이 생명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걸을 때 움직임이 있고 움직일 때 생명의 건강의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인간의 생명이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고 죽음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걸음은 또한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영미권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존 버년은 신앙을 걷기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걸음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믿음의 문을 넘어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걸음은 신앙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집단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놀라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체험,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023년 우리 또 3월 12일 오후 2시에 진군식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늘 이 우리 교회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멘을 안 하시네요. 참석 안 하려고 결심하셨습니까? 코로나로 한 번도 모이지 못했던, 숨죽여 그렇게 모였던, 깃발도 제대로 흔들지 못했던,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시간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득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집단적인 행진과 행군을 선포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군식을 앞두고 우리 진군 그 움직임의 힘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잠깐 나누면서 이제 우리 온천 축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진군은 집단적 하나님 영광 체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0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애굽기 40장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디에 이것이 임하는 겁니까? 회막입니다. 회막과 성막은 동일한 곳입니다. 모세가 주도로 만들었지만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정결한 그 구름의 영광이 그것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특별한 이 장소에 임재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 모든 온천교회 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로서 두 손을 들고 성령님을 초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그 초청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은 인격이시기에 오늘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아담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또한 만질 수도 또한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성막이 완성되고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5 제사를 보았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또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가 드려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구는 바로 그것을 함께 보고자 또한 소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삶의 먹구름이 많이 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흰 구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과 탄식과 우울함과 고독과 아픔과 결핍과 상처의 이 먹구름은 깊은 한숨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비를 내리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것이 그치며 찬란한 태양과 함께 저 멀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찬란한 흰 구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우리 온천교회 지난 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아픔을 디디고 진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막 그냥 스스로 인생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턱도 없는 그러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내 나름대로 고민하지만 이게 되질 않아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를 말해보시오. 여러분,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다. 사자성어가 뭡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설땡 가땡입니다, 여러분. 설상 가상이죠, 그죠? 눈 위에 서리까지 내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불행이 겹치는 건데. 그래서 이 정답을 다 맞춰야 되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애를 써서 쓴 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가 또 불행한 일이 계속 겹쳤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막 나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게 설사가 또 이러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가면 보세요. 예,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무실로 와라. 진짜 죽었습니다, 이제. 문맥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답입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이 그래요.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자기가 막 애를 써서 만들어내고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턱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둠에 먹구름이 물러가고 흰 찬란한 구름의 영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군하면서 같이 온천교회 보기를 원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포천지라고 해서 미국의 경제 관련 이런 잡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100대 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좀 좋지 않은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상당수 부자들이 풍요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풍요병이 특징이 뭐냐면 무기력증입니다. 웬만한 거 이야기해도 자극도 받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 풍요병이 그 다음 세대 가면 요 조금 부유한 집의 아이들, 또한 조금 부유한 그러한 집단의 공동체, 조금 뭐 있다 싶은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무기력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치료가 안 되면 뭘 이야기를 해도 그냥 막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막 아버지는 옛날에 막 그냥 배가 이렇게 고팠다 이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요, 뭐 이런 식의. 왜냐하면 배고픔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딱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자들에게 딱 치료법이 뭐냐면 건강하게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배 고프게 확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풍요로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돕도록 하는 겁니다. 남을 돕도록 하는 것이 이 풍요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돕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이 바로 건강한 결핍을 느끼면서 자기를 궁극에 돕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무기력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설교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고통이 오는가, 얼마나 공격이 오는가, 얼마나 아픔이 오는가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결핍을 느끼면서 깨어서 우리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무기력증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을 향한 영광이요,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진군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복된 진군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진군의 움직임과 힘의 영적 의미는 집단적 하나님의 영광 체험이고 이제 광야교회 생존 체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에 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광야의 교회, 바로 그래서 이 광야의 교회가 생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도 중요한 통찰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광야 교회가 가진 세 가지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존 방식이 오늘 온천교회 생존과 능력의 방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막입니다. 두 번째가 불기둥, 세 번째가 구름기둥입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 슬프고 힘든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쓰나미가 오는 그때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광야에서도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 살아남는 이 생존의 능력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야교회 주체, 그 주체가 모세 같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 광야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군식에서 궁극의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태신자로 품고 더 나아가 복음 한번 들려주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보호와 섭리와 인도를 우리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운 지역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운 지역에서 불 기둥으로,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무조건 전진한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이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쉬신다고 능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온천교 나오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딱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사옵나이다.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여러분 또한 잘못된 사상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침륜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신앙이라는 마차는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마차다. 비탈진 언덕 위에 서 있는 마차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곧 뭡니까? 그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만 딱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게으름이요, 또한 서야 할 때 서지 않고 달려가는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언제 서야 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광약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천교회를 향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천교회를 향해서 또한 온천교회 성도를 향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40장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안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언제까지 안 나아갑니까? 구름이 뜰 때까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던데요. 하루 5분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죠.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왜 지체하시옵나이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에는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늦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요, 빨리 주실 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광야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도에 가서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 저는 마더 테레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한번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뭐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젊은 시절 인도까지 가서 마더 테레사의 메시지를 듣곤 했습니다. 뭐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하여 진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향하여 진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진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교회 생존체험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2023년 우리 온천의 진군식에 동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입을 열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진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진군은 첫 번째가 집단적 하나님의 영광 체험이었고, 두 번째가 광야교회 생존 체험이었다면, 세 번째는 집단적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4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읽으시다가 성경에 반복되는 구절이나 문장이 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성경 이해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단어만이라도 찾아내시면 이 뜻을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모세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를 대명사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 합쳐서 21번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만 성막을 만든 게 아니죠. 거기 일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 성막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이야기하고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주도권을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내게 주신 우리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슬픔의 눈물을 또한 이겨내는 하나님 기쁨의 눈물을 저 울고 있는 나의 형제들이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눈물 짓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에 또한 눈물 짓는, 그래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경험했던 그 축복의 밤을 하나님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순종이요 우리가 진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를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에 진군은 집단적 순종의 선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군식을 시작으로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과 봄의 교향곡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영적 전쟁을 또한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한번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복된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주간입니다. 진군식도 진군식이지만 우리 온천교회 일부 예배가 8시부터 시작되는데 일부 예배 찬양대가 또한 출범을 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승우 집사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그 아침에 이 일부 찬양대를 하려면 7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란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와야 되겠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해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역시 우리 이승우 집사님이 참 이 티칭의 은사가 있어요. 딱 이러면서 딱 한 번 딱 가르치는데 저한테 딱 꽂혀가지고 오늘 나가 지금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집사님이 한 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합창은 이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이러면서 성가대원들한테 뭐냐면 내가 합창은 하면 의리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창은 의리다. 여기 뭐냐면 합창을 하는데 이거 많은데 내 하나 빠지지 이러면 합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합창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든지 또 아니면 또 뭡니까? 아무도 안 해야 되는데 자기만 이야기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자기가 튀면 이게 합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창은 의리다.
나하고 처음 들어본 말이지만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합창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의 내린 사람은 이 우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만 또 들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군식을 딱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진군식은 이러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의리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진군식은 의리다. 아이고 맞네, 하나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빠지는 게 소예요, 소예. 예. 빠지면 섭섭증 걸린다니까요. 어제 리허설 하는데 얼마나 진짜 이번에 이 진군식 안 하면 어찌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북이 막 참여해 보세요. 예. 야, 우리 시니어들이 막 그냥 젊은이들처럼 그냥 오늘 이제 기대하십시오. 막 앞에 춤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춤 잘 춥니다, 여러분. 예?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이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데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진군식은 의리입니다. 의리. 오늘 우리가 함께 진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유라는 책에서 그의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은 종합병원입니다. 길을 걸어야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길은 종합병원입니다. 길을 걸을 때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함께 걸을 때 우리는 그 병원에서 함께 치유받고 함께 회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길은 걸어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을 읽고 우리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길은 걸어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독과 또한 쓰라림과 그 모든 것들도 함께 걸을 때 치유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진군의 복된 능력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